오늘 창세기 13장을 가지고 몇 번을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죠. 또 삼성 플로우 눌러야 됩니까? 매번 할 때마다. 네, 이제 됐나요? 네.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임의 아브라함 부부가 말씀 따라갔다. 굉장히 믿음의 모범이 되죠. 그러다가 또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앞부분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쓸게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말씀 따라갑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뒷부분에서 흉년을 만나죠. 그래서 밑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애굽에서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면서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애굽에서 나오죠. 그때 부유해져서 나옵니다. 애굽 왕이 그에게 많은 것을 주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창세기 13장인 겁니다. 이거는 안 봐도 되겠죠. 다 지워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오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을 전체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건 아니다. 아브라함의 행복은 뭐냐? 이건 지금 우리 13장에서 땅의 문제로 바뀝니다. 뭐 요즘 우리하고 똑같죠, 그죠? 땅의 문제로 바꿉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은 유목민의 시대잖아요. 유목민. 양치고 염소치고 그러면서 풀 있는 대로 다니는 지죠. 그러니까는 머물러 살지 않는 시대에 땅은 머물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땅이 아브라함의 행복의 중요한 물음으로 바뀝니다. 예. 과연 아브라함이 행복할 만큼 땅은 충분하냐? 그러면 어떻게 땅을 얻나? 그리고 그것은 관리는 어떻게 하나 하는 아브라함은 땅의 문제로 지금 롯하고 족하고 땅을 지금 나누잖아요. 네가 왼쪽 하면 난 오른쪽 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겠다. 땅의 문제로 나누고 땅 때문에 싸우잖아요. 밑에 사람들끼리.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여기서 등장합니다. 네, 12장에서 한번 비틀거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좋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데도 찍소리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큰 일을 겪고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역시 요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제가 좀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여기 헬란말로 데오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데오스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하나님 세 글자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의 간섭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간섭이 나오는데 12장 17절과 하나님이 요번 13장에서 간섭하는 13장 14절의 간섭은 다릅니다. 그러면 12장 1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가 얻으려고 했는데 사실 얻으려고 했더니 그 집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저주가 내리죠. 재앙으로서. 그러면 13장 14절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에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3장에서는요, 요 14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나와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너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다 쳐다봐라. 그거를 너에게 영영이 주고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요? 복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되 저주로 간섭하시고 복으로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만 딱 띄어서 설명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 때도 있고 복을 하실 때도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이게 무슨 미신이기도 하고 뭐 무당도 그 정도쯤은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근거가 뭐냐? 우리는 믿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3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인데 사실은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과 저주를 너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돼. 그러니까 네가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는데 너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 네가 통로가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썼죠, 제가?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은 뭐예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교인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이에요. 맞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흐르는 생각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는 어떻게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설명했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이 말을 바꾸면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누구 때문에 간섭하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간섭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저주로 간섭하세요. 그리고 땅을 나누는 일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간섭하세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거요. 창세기 13장에서 땅을 나눠요. 땅은 좁고 사람도 많고 재산도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보니까 넓은 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왼쪽 하면 난 오른쪽. 무엇이든지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즉 너그러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이 복을 받고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 너그러운 양보를 통해서 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나누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에게 복이 되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흘러가고, 그죠? 그것은 뭐에 근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내어 보내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나가지고 교회를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너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너 교회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 안 그러셨잖아요, 그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해요? 저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죠. 나가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즉 세상으로 보내는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간섭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보이는 것을 소유하게 하신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13장 14절에서 네가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라. 그리고요 보이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이게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별표를 딱 하나 해놓고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4장 5절. 4장 5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계속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네. 그리고는 광야로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세 가지의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돌을 떡으로 바꿔라. 40일 금식하잖아요. 배고프지 않냐. 그죠? 예. 그 다음엔 두 번째가, 이건 순서가, 복음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라도 관계없어요. 오늘에서요. 모든 세상을 보여주면서 한번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다 줄게.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호할 거다. 그렇게 갖다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요. 온 천지를 보여주면서 예,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지고 있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마귀가 예수님한테 보여주며 그러잖아요. 온 세상 쫙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가짜라 그래요. 예. 마귀는 항상 가짜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누가 주인이세요? 근데 마귀가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가짜죠. 마귀는 그래서 본질상 항상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탄의 원래 뜻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거짓말은 어디까지 계속 가느냐면 성경의 제일 끝인 세상의 종말인 요한계시록까지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모조품이에요. 모조품의 모조품. 뭐의 모조품이에요? 하나님의 모조품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중간쯤 가서는요, 이 마귀, 사탄이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조품으로 모조하는 가짜 삼위일체가 나오죠. 네. 땅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엔 용, 그 다음엔 물속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이걸 누가 살아나게 해요? 용이, 하늘의 용이 살아나게 해요. 뭐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와 놀라워라 그러면서 물속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땅의 짐승을 사람들한테 막 높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가짜 성령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모조품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뭐예요? 가짜예요. 네. 마귀는 본질적으로 가짜예요. 거짓말하는 게. 먹이는 본질적으로 모조품이에요. 네. 그러나 반면에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뭐예요? 보이는 것을 갖게 해주겠다고 하는 건 지금 누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합법적인 소유의 권한을 보이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거예요.
예. 자, 창세기는 편지라고 했죠? 어디에 보내는 편지예요? 바벨론에 나라 잃고 망하고 사로잡혀가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바벨론이 온 세상에 제일 큰 강한 나라니까 바벨론은 자기들이 주인인 것 같아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도 보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바벨론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 마루둑이 하나님보다 센 거 아닌가? 그렇게 짓밟히면서 억눌려 살아가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동서남북을 보라. 이 동서남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온 세상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조금만 더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이거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게 돼가지고 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요. 매우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아브라함이 나와요. 볼 것도 없어요.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봐도 당신 참 이쁘다. 그러니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해라. 왜? 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아무래도 갖다가 이거 뭐 좀 해코지할 것 같다 이거죠. 그럼 만약 당신이 내 아내라 그러면 나까지 죽게 생겼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그러고 난 오빠 할게. 응? 교회 오빠. 네. 오빠 할 테니까 오빠라 그러자. 아내라 그러지 말고. 그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왕이 냉큼 사례를 데려가 버렸네. 그래도 이 착한 멍청한 교회 오빠는 찍소리도 못하네?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기적이라 그래요. 타산적이라 그래요. 지 살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건 멍청한 게 아니고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었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것은 어떤 열매가 생기냐? 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면 내 속에 가득 차고 있던 한때의 믿음이 풍선 바람 빠지듯이 스물스물 빠지면은요, 내 마음은 텅 비게 돼 있거든요. 그럼 텅 빈 자리에는 그 무엇인가로 다른 걸로 채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텅 빈 채로 살 수가 없어요. 네. 인간은 결코 텅텅 빈 채로 살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죠.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를 지켜줄 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데 와가지고는요. 위에 12장에서는 이기적이고 타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단히 관용적이고 너그러운 아브라함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조카 롯에게 툭탁툭탁 밑에 사람들끼리 땅은 좁고 재산은 많고 막 싸우니까 들판으로 나아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죠? 생각을 해봐요. 조금 아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아브라함 같으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어이 조카, 내가 그래도 아재인데 내가 먼저 선택해야지 네가 먼저 선택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소똥도 층계가 있는 거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낯선 사람 만나서 뭐 이렇게 말을 불편하게 하면 당장에 뭐라 그래요? 어이, 민증 까봐 이러잖아요. 몇 살이야? 뭐 이렇게 붙어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고향에서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좀 기분 나쁘면 몇 살이야? 주민등록증 꺼내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뭐 예나 지금이나 뭐 더하면 더하지 뭐 덜했겠어요, 그게? 아브라함은 삼촌인데? 그러니까 조카 보고 와봐. 네 하인들하고 우리 하인들하고 땅은 좁고 복작대 가서 싸워. 그러니까 우리 저 넓은 땅을 나눠 갖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군요. 저 같으면은 이럴 것 같아요. 땅을 나눠 가져야 되겠다. 저 넓은 들판인데 저거 내가 가질 테니까 이쪽은 네가 해. 이럴 것 같아. 예. 근데 아브라함이 안 그래요. 뭐라고 말해요? 어이 조카, 자네부터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게. 그 다음엔 남은 땅은 내가 가질게. 이제 뭐 같은 거요? 왜 갑자기 너그러움이 생겼죠? 불안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뭔가 튼튼한 사람이 됐어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죠? 이게 뭘 믿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걸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와서 조카하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관용적이고 너그러움을 보여요. 왜 그랬을까? 언약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너그러움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두 사람 모두에게 복이 마지막인지 아닌지 글씨도 잘 안 써지네. 왜 안 보일까요? 거기서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내 화면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봐요. 저기서 잘못했지. 그래도 이게 지난 한 두 주보다 훨씬 오늘은 많이 낫다 그잖아요. 그죠? 네, 많이 낫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쓴 게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롯이 복이 임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일단 전체로 좀 봤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정도의 있다. 뭐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그의 행복이 이제 땅으로 초점이 옮겨갔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그 비겁하던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좋은 믿음의 사람일 때도 간섭하시는 것을 봐요. 지난번에 간섭은 저주였지만 이번에 간섭은 복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을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그게 합법적인 거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요 지점에서 뭐라 했어요? 이 편지가 바벨론에 있는 노예들에게 쓴 편지다. 그러니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는 마귀가 온 세상을 예수께 보여주며 나한테 한번 엎드려 절하면 다 줄게. 마귀는 가짜예요. 마귀는 모조품이에요. 마귀는 끝까지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것을 봤죠. 그 다음엔 앞에 것과 이제 모든 걸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말하기를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더니 마음을 빼앗긴 자에게는 그는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러니 자기 아내가 빼앗기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이고 심지어 자기가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람에까지 그 지경으로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요.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그 주님께 이끌려가는 것만이 참되다. 그래서 우리는 뭐 했어요? 육체 속에 살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럴 때 그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이기심과 타산적인 생각은 멀리 가고 그리고 너그러움과 관용이 자리 잡아요. 그러므로 저 앞부분에서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악으로부터 왔어요. 악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왔어요. 마귀가 불어넣었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쁜 짓 하면은 마귀가 다 시키는 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죄의 쓴뿌리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우린 불안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지 않으면요, 내가 나에게 왕 노릇하는 건요, 저렇게 두려워요. 이상하고 기이한 열매를 맺는데 저거는 우리의 죄의 쓴뿌리의 본성이 저래요.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한 번 넘어짐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게 된 사람, 그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그 너그러움까지도 왜요? 다음 주에 우리가 예고편을 할 건데요. 뭘 할 거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너그러움과 관용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득 채워진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제일 큰 이유는 뭘까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젊은 세대와 나이 먹은 세대, 기성세대가 세대 간에 다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쉽지 않아요? 돈이요. 돈 문제 때문이죠.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네? 권력에 무슨 단맛이 있고 권력에 무슨 솥뼈를 우린 곰탕도 아닌데 권력이 뭐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재물이요. 돈이요. 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이 각각 발생한 것도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네. 공산주의는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 뭐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무슨 프로레탈리아, 부르주아주 하는데 그래봤자 별 볼 일 없는 거고 쉬운 건 그거예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을
힘으로 뒤집어 엎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사는, 나눠 먹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복수심이에요. 무엇에 대한 복수예요? 돈에 대한 복수예요. 자유민주주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탐욕이요. 인간의 탐욕이 마음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자본주의는요, 그 속에 있는 본질의 정신이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욕은 뭐를 추구해요? 돈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다 재물의 문제예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좌파, 우파 백성들을 싹 교묘하게 갈라놓으면서 왜 자기들이 정권 잡으려고 그래요? 돈의 문제예요. 이게 다음 주에 왔다고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으로 가득 차게 회복한 백성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3장이요. 들판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조카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죠. 여러분, 들판은 뭐를 의미해요? 돈이요, 돈. 들판은 이 사막인 이스라엘에서 푸른 초장이 있고 풀이 있고 들판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돈 문제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다스리면요, 세상의 전쟁의 근원인 돈의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해요? 룻, 너부터 먼저 이러잖아요. 이해가 다 안 돼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해돼요. 네. 즉,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인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요, 소유와 돈의 문제에 대해서 너그럽고 관용의 힘조차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권력의 싸움과 모든 다툼이 다 돈 문제예요. 좌파, 우파, 가소로운 일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인간의 돈에 대한 복수심과 인간의 돈에 대한 탐욕이 만들어낸 세상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땅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온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덜 나쁜 짓 하는 사람 뽑아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려서 재물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와 이 모든 소유의 탐욕에 대해 너그럽고 공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비겁하게 예수한테도 무릎 꿇고 절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굴한 것도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평강의 나라, 은혜의 나라 아닙니까? 공평함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